32장. 욥이 죄가 없음을 한결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더 이상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 말문을 닫았다. 그러자 람 집안의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인 엘리후가 참다 못해 화를 내고 나섰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말에 대답도 못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젊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내가 참고 지금까지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소. 나는 나이 많은 자가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해보겠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당신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당신들 가운데는 욥의 말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소.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다. 그를 이길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지 마시오. 만일 욥이 나와 논쟁을 했다고 하면 나는 당신들처럼 그런 논리로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오. 이제 당신들은 당황하여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소. 당신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내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나도 내 생각을 한번 말해봐야겠습니다. 내게도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군요.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내 가슴이 봉해 놓은 포도주나 새 가죽 부대처럼 터져버리고 말 것 같소. 아무래도 내가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으니 내가 대답하겠소. 나는 이 마당에 누구를 편들거나 누구에게 아첨하지 않을 것이요. 사실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즉시 나를 벌하실 것이요. 33장. 욥,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속에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아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내가 내 말에 대답할 수 있으면 준비했다가 나에게 대답하고 반박하여라. 하나님 앞에서는 너와 내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는 너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깨끗하며 죄가 없고 허물도 없으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칠 구실을 찾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며 내 발에 쇠고랑을 채우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어째서 내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 때에도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들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키시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사람은 입맛을 잃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쳐다보기가 싫어지며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고 결국 그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다. 만일 이때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중 하나가 그 사람의 중재자로 나타나서 그에게 옳은 길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천사에게 그를 살려주어라.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의 몸값을 찾았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의 몸이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도 그와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 그가 나를 죽지 않게 하셨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 빛을 보게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두세 번 거듭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욥,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라. 내가 좀 더 말하겠다. 만일 내가 할 말이 있거든 하여라. 나는 너의 의로운 점을 인정해주고 싶다. 그러나 할 말이 없으면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 34장. 엘리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지혜 있는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지식 있는 자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좋은 음식은 맛을 보면 알듯이 지혜 있는 말도 들어보면 압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말쟁이처럼 되었고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 상처는 낫지 않는구나.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욥은 비웃는 일을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총명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고 공정치 못하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요.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으며 온 세계를 그에게 맡겼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 말을 들으시오. 만일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죄인으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왕과 귀족이라도 악하고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는 왕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거나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그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밤중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 하나 대지 않아도 권세 있는 자가 순식간에 죽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세심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숨을 만한 흑암이나 그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조사할 것도 없이 세력 있는 자를 꺾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뒤엎어 파멸시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떠나고 그의 모든 명령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시면 누가 그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람이나 나라를 다 같이 살피시는 것은 악한 자가 정권을 잡아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 너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조건대로 하시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대답할 문제이다. 이제 내 생각을 나에게 말하여라. 조금이라도 식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다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태도가 악한 자와 같으므로 끝까지 시련을 겪어야 하겠다. 이것은 내가 이미 지은 죄에 거역하는 죄까지 더하여 우리 앞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35장. 엘리후는 말을 계속하였다.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내 친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 위에 높이 걸려있는 구름을 바라보아라. 내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겠느냐? 내 죄가 많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내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죄 때문에 해를 입는 자는 너와 같은 사람뿐이며 너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는 자도 사람뿐이다. 사람들은 학대를 받으면 부르짖고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호소한다. 그러나 밤중에도 노래를 주시며 땅의 짐승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말하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내 문제는 그분 앞에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으며 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헛된 말을 많이 짓거리지만 너는 내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36장. 엘리후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는 좀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참뜻을 보여주겠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 나는 광범위하게 습득한 내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내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악인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를 언제나 정당하게 대우하시며 의롭게 사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왕과 같이 높여 영원히 존귀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고통의 사슬과 환란의 줄에 매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과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섬기면 그들의 여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날에 망하고 무지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음의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 그들은 창녀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시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험한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안전하게 살게 하셨으므로 내 상에는 언제나 기름진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하나님을 조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너를 구원하실 분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의 부나 세력이 고통당하는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사람을 그 있던 곳에서 끌어가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너는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환난보다 악을 더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아라. 누가 그분처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의 길을 결정해 줄 자가 어디 있으며 그가 행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찬양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도 그를 찬양하여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다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연수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가 물을 끌어올리시자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빗방울이 되어 사람 위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며 전등 소리가 나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는 자기 주위를 번개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스러운 힘을 통해 사람을 벌하시기도 하시고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는 번갯불을 손으로 싸서 목표물에 던져 그것을 맞추신다. 그가 천둥으로 폭풍이 다가옴을 알리시면 짐승까지도 그것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된다. 37장.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들어라. 그는 먼저 번개를 쳐서 그 빛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그 위험 있는 음성으로 계속 우레소리를 발하신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음성을 발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는 명령 한마디로 땅에 눈이 내리게 하시며 소나기와 폭우도 쏟아지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일손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거기서 머물게 된다. 남쪽에서 폭풍이 불고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며 하나님의 입기운에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그가 구름의 습기를 잔뜩 실어 그것을 사방 흩으심으로 그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가 명령하는 것을 이 땅에 이행한다. 하나님은 그 구름으로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땅에 비를 내려 그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신다. 욥, 너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내려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남풍이 불어 땅이 고요할 때에 내가 더운 이유를 아느냐? 너 같으면 하늘을 펴서 하나의 거대한 노거울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을 가르쳐다오.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가 나를 삼켜버리기를 바라겠느냐? 바람이 하늘의 구름을 말끔히 씻어가면 우리는 광채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빛 찬란한 광채로 북쪽에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감히 그를 바라볼 수가 없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는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무시하신다.